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네, 1000번째 무기명으로 137번째 김정래 원사님, 895번 장춘자 집사님, 72번째 홍지훈 조한나, 603번째 강철수 집사님, 746번째 강난혁 원사님, 윤상석 집사님, 감사한금 서영덕 권사님, 박은희 권사님, 황춘자 집사님, 전옥필 집사님, 이현민 집사님, 정동수, 김지영 집사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주 귀한 선물로 주신 201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해서 시작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나흘째 날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 심령에, 우리 상황에,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도움는 손길들, 마음들, 발걸음을 성령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녹이고 또 다스리고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는 첫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참 좋은 은사를 가졌어요. 자, 다시 첫날 제목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날은 배신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배신자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탈진한 사역자를 다시 세우시는 탈진한 사역자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쓸모없는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성경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그렇게 해서 알아주지 않거나 버려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세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실은 성경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흠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한때는 버림을 받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사도들이 아니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미 전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그때 이미 교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까? 이 사람은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전한 자기 인생을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단 말은 뭔 얘기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귀신이 그 인생을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끄는 대로 사는 인생이죠.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말을 이제 좀 그냥 쉽게 하는 편인데 또 알고 보면 그렇게 함부로 할 말은 아닌데 뭔 귀신 들렸다고 완전히 저거 아주 요새 돈막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돈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귀신이 들렸다고 말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금 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7 귀신이 비유로 말하는 뭐 돈이다, 뭐 쾌락이다, 뭐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기 인생을 찾았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면 되게 우리는 이제 귀신 들렸다 나선 거야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어도 그 사람을 정상적인 이스라엘인의 회에 들려주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회교도들, 그 이슬람교도들은 지금도 장애우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시절이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주 무지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떠나도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받아주지를 않아서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종류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참 비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도 데려다가 쓰셔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원형 교회의 중심 인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끄트머리쯤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상이 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 모임에도 안 넣어주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선 37절에서 39절, 자 자막 보시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은유법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냥 읽으면 뭔 말인가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이제 39절 끝부분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뭐 영안이 밝다고 무엇을 잘한다고 택도엄소리하고 있네. 아니 진짜 자기가 잘 알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여자가 누군지 알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가만히 있는데 뭔 예수가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어이 오지마 저리 가 이렇게 할 것인데 모르는 게 시방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놔뒀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겠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밖에 지금 성경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죄 지었다고 나왔고 누구인지 알았으면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것은 이 죄인이 두 번 나오는데 뭔 죄인이란 말일까요? 뭔 죄인이란 뜻이겠어요? 죄인은 죄인이래요. 뭐 실은 뭐 나나 여러분이나 죄인 아닌 사람은 없지만 그 뜻이 아니고 뭔 죄인입니까? 창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요. 자, 7장 47절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원래 원 모임에 들어온 여인이고 이 여인은 지금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그 역할을 한 성도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많죠. 많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쓸모없다고 그렇게 내침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치유하시고 그래서 당신께서 다시 세워주셔서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는 방금 말씀한 것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천천히 뭔 말인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자막을 보시고 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같은 얘기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뭐 별스럽게 잘난 척해도 하나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고 세상이 아무리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버렸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세상에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깨우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현재 나나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내침을 당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내가 뭔가 기대는 것이 있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나는 방금 말씀대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진짜 나는 답이 안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 희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깨닫고 내 전체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을 지금 논하지 말라. 사도들을 봐라. 사실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뭐 내놓을 게 있나요, 사도들이? 세상이 알아줬습니까? 사도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전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 손에 잡혀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고 인생을 재생시키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재생시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시작부터 끝까지 흠이 없어갖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아브라함도 실수해갖고 안 낳아야 될 이스마엘 낳아불고, 다윗도 엉뚱한 그래갖고 중성된 부하를 죽이고 노무여자를 빼앗아 불고, 야곱 그런 사기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리모델링을 시키는 거예요.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멘을 듣고 해봐요. 이보다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인생을 재생시키는, 인생을 리모델링 시키는 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려고 버티니까 안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지금부터 100%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이건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대로 살 것이고, 이것이 되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쓰시고 이 죄 지은 여자도 다시 쓰시고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본인도 나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다 이래 생각하는,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세워서 다시 사용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버티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사용하시고 싶은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죽여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면 우리 인생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버티면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내놓고 나아가면 예수 안에서 못 고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는데 의사에게 어쨌든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술 안 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 저도 대수술을 몇 번 한 사람인데 수술하면서 의사를 못 믿어갖고, 이 인간이 칼질을 잘할까 못할까,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어쩌을까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맡기잖아요. 때로는 엄청 중요한 수술해갖고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맡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사한테 맡기는 믿음은 있는데 왜 의사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뛰어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해주시라고 그것은 우리가 의사한테 맡기듯이 나를 못 맡깁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의사한테 생명을 달린 문제를, 수술을 맡기는데 왜 하나님께는 내 인생을 수술해 주시라고 그걸 못 맡기냐고. 맡겨야죠. 저는 사도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다른 글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여러 차례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가 낫지 사도들이 낫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조건을 가진 그 사도들을 데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술하는 의사에게 맡기듯이 사도들은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거다. 버티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 나가갖고 당신도 나를 잘 알잖아. 진짜 나 웃긴 인간이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손에 잡혀 있으면 다 된다는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분이 그렇게 옛날에 당신 너도 알잖아. 옛날 내가 어떤 놈인가를. 근데 그런 나를 지금의 이런 나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뭔 뜻이에요? 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다시 쓰시고, 사람들은 버리고 세상은 버렸어도 다시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안 돼야,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 나는 도대체 쓸모가 없다고 비관하는 사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만큼밖에 나도 안 되긴 안 돼,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일수록 주님 손에 들어가야 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야 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전문가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새롭게 고쳐져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내 자신에게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예수님 손에 온전히 내 자신이 올려졌을 때 그분 손 안에서만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 손에다 완전히 나를 100%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어떻게 수술하면서 어떻게 칼질하시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고 믿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 또 죄인이라고 나오는 여인, 또 사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 위대한 분들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버렸던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불러서 고쳐서 다시 세워주셔서 사용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희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손에 온전히 놓아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드셔서 다시 한번 인생을 리모델링 시켜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의도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제2의 인생이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버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가 고칠 것을 고치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이을 걸 잇고 붙일 걸 붙여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진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사는 결정적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정말로 신기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